자, 오늘은 교회론 20번째 시간입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우린 무엇을 간과하고 있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가 제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제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에 들여보내는 교회.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교회가 이게 진짜 교회냐 가짜 교회냐라는 거 아는 것은 첫째는요, 말씀의 정당한 선포예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구원해 주는 진리의 말씀을 에베소 1장 13절 그런 말씀을 선포해야 그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례의 정당한 집행. 이게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성례라는 것은 예수님이 두 가지 얘기했죠. 세례와 성찬.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건전한 교회죠. 자, 신천지는 세례와 성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셔서 잘 몰라요. 가보시면 빨리 얘기하세요. 그럼 세례 주든가 안 주든가요? 몰라요. 그러면 성찬 해요, 안 해요? 몰라요. 예, 여러분들은 아주 그래도 이단 안 가보셨구나. 안 해. 이단들의 특징은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요, 그래서 말씀의 정당한 선포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관하여 요약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정당한 선포가 있다고 한다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교단 가운데 하나의 교단, 침례교라는 교단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단적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 교단이 아닌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 안 한다. 예배시간 주일 난임에 참석했는데 그러면 빨리 물음표를 던져야 돼. 이단인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모든 온전한 교회는 말씀의 정당한 선포를 위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은 디다케부터 나와요. 디다케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지을 무렵에 있었던 책이에요. 그것은 신앙과 삶의 규범들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요약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 사도신경은 안 나온다. 이제 보니까 주기도문이 가만 있어봐. 사도신경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나오네요. 사도신경은 좀 뒤에 나옵니다. 보니까 사도신경 좀 뒤에 나오고요.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나중에 나왔는데 이 신앙 고백을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좀 수정하고 보완해서 우리가 쓰고 있지만, 그래서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일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그거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신해야 되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 하나님 있는 데서 하겠어요? 그걸? 어머니 하나님 있는 데는 못 하거든. 어머니 하나님이 없으니까 거기에. 왜?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에게는 절대 신앙 고백 안 하죠. 가보세요. 절대 안 해.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 그러면은 정통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례와 성만찬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정통교회일 확률이 많아요. 두 번째는. 마지막에 징계의 정당한 집행이 있는데요. 징계를 잘못할 때 징계, 이건 내릴 수도 안 내릴 수 있으나 이것은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있어야 된다. 하나는 말씀의 올바른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례의 올바른 집행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무엇이고 성찬식이 뭐냐?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라고 한 의식이에요. 의식이 있다고. 구약에도 율법이 의식법이 있잖아요.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듯이 의식법은 할례를 행한다, 무슨 제사를 지낸다, 음식을 가려 먹는다, 절기를 지킨다. 이건 다 의식법이에요. 근데 그 의식법을 폐지했잖아요. 그 모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법을 안 지켜도 돼요. 그래서 음식법을 안 지켜도 되니까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도 되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지금도 안 먹죠. 지금도 안 먹어요. 왜냐하면은 짐승 중에서 쪽발이 되면서 새김질해야 되는데 돼지는 쪽발은 됐으나 새김질 안 해요. 레위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게 되는 거죠. 그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봤는데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기 전에 부정한 짐승도 깨끗하다. 내가 깨끗하 했으니 더 이상 더럽다 하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 의식법을 폐지했음을 베드로에게 알려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의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먹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 먹는데 절대 죄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나 저 안식일 이쪽은 안 먹잖아요. 지금도. 그쪽은 아직도 안 먹어요. 뭐 안 먹는 것은 본인이 뭐 안 먹는다는데 뭐 어쩔 수 없고요.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단적인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멸절된다고 그래요. 지옥 안 간다고 그래요. 거기는. 그럼 그거 이상해. 그런데 빨리 나오셔야 돼. 좀 이상한 데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멸절돼서 지옥을 안 간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내가 군대를 갔는데 내가 군종병을 했는데 사수가 안식일 교회에서 온 군종병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아니라고. 근데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가 그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안 와가지고 공중에서 지금 조사 심판하고 있어서 아직 안 내렸다. 공중에 이미 와 있는데 안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상해 거기는 좀. 그래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례와 성찬식 이렇게 하게 되면 정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세례를 주는데 어떻게 줘야 되느냐? 세례를 주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자, 성경 봅니다. 마태 28장 19절. 마태 28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단수예요. 단수. 원래가 만약에 이름이 셋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름은 단수야. 셋은 수식어가 이름 하나에 묶여 있어. 그래서 이게 독특한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 하나다 이거죠. 결국에 이 말은. 그렇지만 우리가 세례를 줄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 관수법이죠. 관수법은 손에서 물을 적셔서 뿌리는 이 의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침례교는 침례를 합니다. 침례를.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읽어보면 4차례에 걸쳐서 그 세례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요. 희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각기 나와요. 근데 한 번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래서 이 어떤 뭡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어서 주라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말이고 메시아닉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아들의 이름도 예수고 성령의 이름도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령의 이름이 나온 적 있어요? 없어요? 까막눈이에요? 성령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성령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 그분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보혜사라는 말은 나와. 뭐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나와. 뭐 또 아버지의 영, 뭐 아들의 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런 말은 나오지만 성령의 이름은 이름이 안 나온다고요. 성령은 끝까지 자기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 이름은 몰라. 근데 성령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나친 해석이지. 그래서 메시아닉 주도 올바르진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왜냐하면 어떤 것으로 강제로 막 우긴 것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죠. 여호와. 아버지 이름은 여호와였고 아들의 이름은 예수. 성령의 이름은 몰라 이거죠.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돼. 안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
성령의 이름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내게 온다고 얘기했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했는데 성령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성령의 이름도 예수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성경에는 정확한 답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러면 결국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고 해도 굳이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정확한 것은 아니다. 그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은 그랬으나 나중에 기록들 보면 전부 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데는 없어. 그러다 나중에 제세례파들이 생겨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주장하게 했는데 그것은 후대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주는 건데 주는 방식도 관수법이 있고 그 다음에 침례법이 있다. 근데 원문에는 침례, 밥티조라는 말은 물에 잠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침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침례 안 받으신 분? 다 침례 받으셨나? 네? 세례 받으셨지 침례 안 받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저 침례 안 받았어요. 세례 침례 받았어요? 침례교였어요? 할렐루야. 침례교네. 침례교회 신앙고백 안 하죠? 고백 안 해요. 그 특징이 있어. 거기는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닌데 거기는 안 해. 왜 안 하냐면 내가 알아요. 거기에 잘못된 공교회와 이거 틀린 거예요. 몇 가지 틀렸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이 로마 카톨릭을 절대적으로 신앙하게 하는 아주 잘못된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때문에 이제 침례교회는 아마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보편적인 교회는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고, 자, 세례를 주는데 침례를 받아야 오르냐, 그냥 관수법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물을 뿌리는 게 좋으냐라는 건데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원래는 침례를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침례를 주는 게 좋아요. 침례를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 교단 대한교회 장로회 통합 측은 한 몇 년 됐습니다. 5년도 더 됐을 거예요. 우리는 침례를 줄 수 있다고 해놔서 규정에. 근데 제가 침례탕이 없어서 못해. 침례교는 침례탕이 있잖아요. 물가로 갑니까? 여름에 물가로. 네, 여름에 흐르는 물가에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 물가로 가는데 저도 제가 모시던 그 목사님이 장롱현 목사님이었는데 침례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가대 가운 입고 가는 거예요 그때. 네, 가가지고 물에 가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침례가 원칙이라는 거. 왜 원칙이냐는 것은 사도 바울이 침례의 그 모습이 영적 교훈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은 물만 뿌리는 거잖아요. 물만 뿌리는 것인데 침례를 해야만이 반드시 세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침례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침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 물이 무서워. 물만 보면 막 무서워. 근데 물에다가 퐁당 담가보면 이렇게 뒤로 넘겨버리잖아 이렇게 막. 네. 그럼 코에 물 들어가면 막 힘들어. 네. 그러니까 무서워. 그래가지고 물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내가 뭐 병이 걸려가지고 물에 담그면 지금 안 돼. 그런 사람은 침례를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은. 그래서 중풍에 걸렸다든가 뭐 오줌인 사람까지 침례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식으로 만든 것이 관수법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장로교는 그냥 관수법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세례라는 것이 원래는 침례였기 때문에 세례의 본질적 의미를 알려면 침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침례를 해야 되느냐? 첫째, 세례 요한이 침례를 줬어. 세례를 준 게 아니라고. 성부와 성자가 이거 한 게 아니라고. 예수님도 침례를 줬어.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되겠어요? 침례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빌립 집사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 그 물 있다고 침례 주잖아.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세례의 의미가 침례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뜻이 뭐냐? 로마서 6장에 나와요. 자, 로마서 6장. 사도 바울의 세례는 침례라는 것을 가지고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례의 의미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6절입니다. 6절.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면, 이게 의미예요. 의미, 세례의 의미. 그럼 세례란 뭐냐? 4절 나와요. 4절 3절 4절 나옵니다.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세례할 때는 물에다 퐁당 담글 때는 죽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여라 이씨. 죽이는. 물에다가 퐁당 담겨 죽이고 다시 올릴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난 것처럼, 무덤에서 올라온 것처럼. 그래서 이 장사시키는 거예요. 이게 물 속에 담그는 것은 장사시켰다. 그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으로 가득 들어있는 우리 옛 사람을 물 속에 집어넣음으로 장사시키는, 죽여버려. 그러니까 죽음에 던지는 거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로 써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겪는다는 의미예요.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고난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죽음에 넘기운다는 뜻이에요. 죽음에 넘기운다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갈라디 2장 20절에 나와. 자, 갈라디 2장 20절. 그래서 장사된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것은 죽음에 넘긴다는 뜻이다. 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의미는 죽음에 넘긴다는 거예요. 죽음에. 그래서 죄 짓고 살았던 창조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옛사람, 그 육체를 따라가는 옛사람을 물속에 담궈서 잠김으로 죽게 하고 장사시키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에 넘긴 다음에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살아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물속에 퐁당 담갔다가 이렇게 세우는 것이 매우 세례 의미에 근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례를 줍니다. 여기서 줍니다마는 집사님이 서 계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러면은 예,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네. 이것만이지 내가 죽었구나, 내가 다시 그리스도로 살았구나, 이런 감흥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목욕탕 하나 갖다 놔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주일날 다음에 세례할 때는 일단 목욕탕 그 있잖아, 간이 목욕탕 이렇게 돼 있는 거, 애들 목욕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건 너무 적나? 그러니까 애매해. 다음에 성전 지을 때 세례탕을 만들어 놓을까요? 만들어 놔요? 응? 그럼 물은 찬물을 써요? 아니면 뜨거운 물을 써요? 아, 몰라. 그건 잘 모르시는구나. 여름에 안 차가울 때. 예. 그것도 문제예요. 뜨거운 물 해야 될지 차가운 물 해야 될지. 예. 그때마다 달라요. 네, 그때마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침례를 줘야, 그랬어요. 제세를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께 별로 감흥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확실히 죽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제세례파 중에 어떤 파는요, 관을 가지고 왔어요. 교회에다 관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집어넣어버려. 그래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다시 관에서 끄집어내. 어떤 데는요, 관에다가 똥꼬에다 목까지 박아버렸대. 다시 제세례를 받으실 분, 관에 들어가가지고, 예? 한번 관 갔다가 장례식장에 갔다가 저 오동나무 관 빌려봐가지고, 예, 거기다가 한번, 예, 푹신하게 깔아놓고 그냥 확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 죽은 것이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물로 죽었다가 하는 것은 별로 안 죽은 것 같으니까 아예 관 갖다 짜가지고 관 갖다 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종교계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우리 있는데 뭐 거기까지는 할 것은 아니지만 세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의미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죄짓기 좋아하고 거짓말하고 혈기 분노하고 음란하고 이 잘못했던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 세례였다라는 거잖아요. 네, 침례가.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항상 생각이 나. 따라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네, 완전히 죽은 거야 이제.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죽었는데 성질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어? 제발 양말 좀 제대로 벗어야 하는데 꽉 뒤집어서 꼭 이렇게. 아이 좀 아니 양말 당신이 빨 거요? 그러면 할 말은 없어. 근데 양말을 좀 제대로 성질 나요, 안 나요? 안 나서요. 여러분의 딸들이 아들이 양말을 꼭 뒤집어서 막 이렇게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좀 제대로 좀 벗어놓으면 얼마나 좋아. 치약을 짜도 말이죠. 가운데서 푹 짜. 아니 밑에서 좀 짜면 어때? 그래 잘 나오잖아. 여기서 짜면 위에서 안 나오잖아. 바빠 죽겠는데. 예? 나는 이렇게 짜다가 여기 짜면 밑에서 치약을 이렇게 밀어놔. 이렇게 칫솔로 이렇게 위로 올려 이렇게. 성질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아니 집에 들어올 때 좀 신발 좀 제대로 딱 뒤로 딱 해놓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딱 누구는 신발 정리한 사람이고 누구는 신발 그냥 확 던져놓고 한 사람. 그렇지 않아요? 네? 성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옛사람이 죽었네. 성질 부리기 좋아하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요 처음에 이 세례의 의미를 시험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을 항상 제가 적용하려고 항상 그래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맨날 얘기했어요. 내가 10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이 훈련을 내가 해봤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맨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한 얘기 그 다음에 뭐냐면은 네 성질도 죽었다. 네 성질도 죽었다. 그래서 항상 그 다음에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 다음에 내 성질도 죽었다. 네 성질도 죽었다. 항상 이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하면 어느 순간에 진짜 성질이 안 나요. 내가 해봤어요. 성질이 안 나. 그래서 야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다시 성경 원문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 원문을 제가 직역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음에 들어가고 다시 부활해서 살도 그렇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실행을 진짜 오래 했어요. 한 10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보다 화를 덜 내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보다 제가 화를 좀 덜 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실행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회개를 성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영적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영적 전문가를 찾아가가지고 그분한테 가면은 영을 이렇게 봐줘요. 악한 영이 이렇게 있는 것을 봐줘요. 딱 봐가지고 제사의 영 78% 아직 이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처의 영 52%, 무당 점쟁이의 영 92%, 그 다음에 미신 잡신의 영 78% 이렇게 알려줘요. 그것만 알려준 게 아니요. 첫 번째 교만이죠. 맨 처음에가 교만의 영 92%, 거짓의 영
32%. 뭐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혈기 분노형 알려줄 때 빵 풀어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고 했잖아. 내가 몇 년을 내가 했잖아. 네. 나는 그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화를 안 냈어. 우리 딸이 알아. 네. 내가 화 안 내고 살았다니까. 30년을 내가 이렇게 했지만 화를 거의 안 냈다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나는 성질이 죽었다 그랬는데요. 지금 회개를 해서 5년을 회개했는데도 지금도 제일 많이 있는 거 혈기 분노야. 혈기가 어디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뒤에 숨은 혈기래요. 그래서 겉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이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집대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조심하세요. 어느 순간에 나올지 몰라 그게. 아직까지 내가 우리 성도들 그렇게 화를 내보지는 않았어요. 한 사람도 내보지는 않았는데 언젠가 나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에 있는 것은 얘 거짓의 영은 거의 0%예요. 지금 다 테스트를 해보면은 제가 점검을 받으러 가거든요. 스승님 지금 내 속에 영이 몇 %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은 천사가 와서 싹 써줘 글자를. 그럼 그거 써주는 거예요. 써줘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냐 제일 많이 있는 게 교만, 교만. 그 다음에 혈기 분노, 조급, 조금 근심 걱정. 다른 것은 거의 없어요. 막 유흥 이런 거 빵이에요. 빵 되는 거는 막 이런 빵인데 그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숨은 혈기가 있는. 근데 이것이 왜 있었느냐? 숨어 들어간 거예요. 안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었고 그다음에 내가 훈련해서 나를 꼭 말을 길들이듯이 나를 길들인 거예요.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너는 죽었다. 세뇌를 시킨 거죠. 저를. 왜? 여기 죽었다고 돼 있으니까. 자, 또 하나 봅시다. 11절 말씀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 저의 어떤 좌우명처럼 살았어요. 자,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로기조마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계산하라 그예요. 살아있는 자로 계산하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고 계산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계산하고 간주를 그렇게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함께 죽었어. 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리스도 함께 나는 옛사람 죽었어. 그렇게 항상 제가 해서 나는 죄가 나를. 그 다음 구절이 더 재밌어요. 14절. 나는 죄가 주장할 수 없지. 여기까지 나갔어요. 자,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 그래, 나는 은혜 아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아서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 이 성질아, 이 못된 성질아, 넌 죽었지? 죽었어? 그리고 그래 아멘.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검사하러 갔더니 숨은 혈기가 꽉 찼대. 그래서 이게 안 나갔구나. 이게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요, 제가 10년 동안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그렇게 훈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왜 혈기가 있었을까? 계속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성질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 안 내서 그런 거지. 왜냐하면은 목사라는 직을 수행한 지가 벌써 30년 이상 넘어가 버리니까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안 나와서 길들여질 뿐이지 실제는 있는 거예요. 안 낼 뿐이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문제였어요. 그래서요, 세례란 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 가운데 새 생명으로 사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의 적용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속에 혈기 분노의 영이 교만의 영이 남아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진짜 회개를 했어야지. 회개는 안 하고 뭐요? 간주만 했다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간주만 한 거야. 계속 간주. 그러니까 속에 있는 영은 그대로 있었던 거죠. 내가 세례라는 것을 진짜로, 세례의 진짜 의미는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건데 옛사람을 진짜 죽는다는 거지. 옛사람이요, 죄된 본성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담으로 태어나서 있는 그 죄된 본성. 그 죄된 본성을 제가 회개를 해서 5년 전부터 회개를 해보니까요, 죄된 본성이 귀신이었어요. 죄된 본성이 귀신이야. 뱀이야, 뱀. 우리 속에 들어온 뱀. 이게 죄된 본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된 본성 귀신은 죽었다고 내가 간주한다고 해서 뱀이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축사를 전문으로 하는 그 스승님이 가가지고 축사를 전문적으로 1년을 받았는데 2조 개의 영을 뺐다니까. 몇 마리요? 2조. 1조 2조 있잖아요. 2조 개 정도의 영을 뺐어요.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럼 나중에 뺄 것이 없으니까 귀신이 집을 아예 아작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귀신이 집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럼 영이 아니 나는 그러면은 그동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세례로 말미암아 죽었다, 맨날 이렇게 생각했는데 왜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영이 안 나갔는가? 그걸 봤더니 결국에 회개를 해서 이 영을 밖으로 꺼내야 혈기 분노형이 나가야 혈기가 안 내는 것을 모르고 혈기 분노를 꽉 눌러놓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얘기 했겠느냐? 사도 바울하고 대한민국 상황은 달라.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 부모에 계속 유대인 믿고 살았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살았어. 외국에 가서도 오직 한 분만 만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 살아라고 여기다가 택비리는 뭐기다가 여기다 차고 다니면서 맨날 문설주다가 해놓고 맨날 이렇게.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거 암송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구약성을 다 암송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암송하고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죄질 일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민족은 그렇게 악한 영이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무당을 섬겼거든. 그래가지고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받아가지고 머릿속에 가슴속에 그냥 꽉 차고 어깨에다 꽉 눌러가지고 있는데 유대인하고 똑같겠냐고. 유대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러면은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거기는.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 아니요. 우리 민족은 얼마나 500년 동안 제사를 열심히 들어가지고 맨날 절해가지고 머릿속에 엄청 들어서 치매 걸리잖아요. 네? 500년을 그랬지. 1000년을 불교에 다녔어. 1000년 신라 고도 1000년을 다녔어. 무당을 5000년 저 당군 때부터 BC 2330년 5000년의 역사를 우리는 결국에 이 무당을 섬겨서 영을 받아왔거든요. 그게 엄청 많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만으로 내 속에 있는 혈기 분노형을 꺼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조절이 안 돼. 그리고 몰랐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상황에 맞췄어야 돼요. 대한민국 상황. 그래서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회개 기도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필요해. 유대인하고 틀려. 우리는 몰랐어. 하나님 몰랐어. 원래 당군이 그 신앙을 갖고 왔어요. 그러나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네, 잃어버렸다고. 1000년 이상 지나면서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한때 가야에 도마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또 잊어버렸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군으로 들어왔던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다가 그 다음에 도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자 워낙 우리가 무당 세력이 세다 보니까 눌려버려서 안 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많은 영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혈기 분노를 다스릴 수 없고 조급이나 교만이나 음란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이거지. 진짜 세례를 받는. 사도 바울은 그 세례라는 것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뭐냐, 진짜 세례나, 진짜 세례가 뭔지를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 자, 마가복음 1장. 진짜 세례의 의미.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의 특수한 상황으로서 어떤 말을 해가지고 그것을 정의화시켜서 로마 교회도 보낸 거고. 자, 마가서 1장 4절 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려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뭘 전파했어요? 회개의 세례를 하잖아. 회개를 해야 된잖아. 이게 세례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하는 이유는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그렇죠? 자, 세례를 왜 받아요? 회개에 대한 표시로 받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표시로. 그럼 회개는 뭐 하려고 하느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그 밑에 그 5절이 답이 나와.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뭐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복했다. 이거 자복했다. 호모로게오에다가 엑소가 붙었어요. 그래서 엑솔로모게오라는 헬라어예요. 에크라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에 호몰로게오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럼 에크는 뭐냐? 어디로부터라는 의미인데요. 이 동사에다가 이런 것이 붙으면 강조가 돼요. 철저히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호몰로게오는 뭐냐? 호몰로게오가 여기에 나와요. 요한일서 1장. 호몰로게오가 여기 나와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호몰로게오 이런 말이에요. 호몰로게오. 호모라는 것은요 동일한 뜻입니다. 너 호모자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 동일한 같은 하나의 그런 뜻이죠. 같은 세임이란 뜻입니다. 호모. 로게오는 레고라는 동사에서 레고는 말하다 그래서 뭐 세이나 뭐 토크겠죠. 말하다 스피크죠. 예, 스피크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모에다가 그 다음에 로게오가 붙어가지고 호몰로게오가 된 거예요. 그 단어가 9절에 나와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호몰로게오는 무슨 단어일까요? 할렐루야. 컨페스요. 자백하면요. 그 호몰로게오라는 것은 동일한 것을 말하. 내가 죄를 지었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짓말했습니다고 동일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하다, 시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몰로게오인데 에크라는 게 강조가 붙었어.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장 5절에는 자기의 죄들을 자복하고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은 좀 더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시인하긴 시인하고 자백하긴 자백하는데 철저히 자백하는 뜻이에요. 뜻이. 엑솔로모게오라는 뜻은 에크에다가 호몰로게오가 붙었는데 이것은 철저히 죄를 자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철저히 자백한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난 예수 믿으니까 난 사함을 받았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 그런데도 안 죽어 성질이. 그러니까 난 죽었어. 난 시체가 얘기한 거, 화내는 거 봤어? 네, 난 죽었어. 그리고 난 10년을 내가 죽었다고 했다니까. 근데 숨은 열기로 들어가 있었지 안 나가고 있었어. 그럼 우리는 성경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죠. 죄를 철저히 자백하는 일을 했었어야 됐죠.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도 죄를 철저히 자백해야 한다는 거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예수 믿으면 죄산 받았다 해버리지. 그러니까 성질이 개떡 같아. 뭐라고요? 개떡 같아. 네. 30년을 믿어도 성질이 개떡 같아. 그래가지고 어느 날 폭발해버리면 어느 날 뭐 안 나와. 교회를 안 나와.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우리가 회개의 기도문을 만났다는 것은 진정한 세례를 받기 위한 그 과정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이 일어나야 되는데 죄를 자백한 일이 없어. 철저히 그것도.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성질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진짜 죄를 자복해서 회개 기도문으로 4개 우상숭배 죄에다가 19개의 자범죄의 죄를 계속 회개하면 어느 날 빵 퍼센트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죄를 다 빵 퍼센트인지 검사하고 싶다 그러면은 돈 10만 원만 저한테 주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좀 돈이 많이 들어가. 돈이 이렇게. 저한테는 무료예요. 그건 저한테는. 근데 우리 사역자들은 무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 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강제로 내가 시키는 거니까. 근데 저한테는 공짜예요. 할렐루야. 저한테는 공짜라고 되는 거예요. 회개만 하시오. 그래도 500번 뭐 처음에는 120번, 150번 하다가 지금 500번 지금 올라갔는데 1000번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만 하고 오시면 저는 공짜. 왜냐하면은 돈 때문에 사역을 못 받는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거든. 내가
가난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가 없을 때, 그러면 돈 없으면 아예 그럼 나는 축사도 못 받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축사해서 감사해서 드린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없는데 어떻게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하게 되면 이것을 보는 분들이 있다 이거예요. 쫙 본다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씩 갖다 점검을 받으러 가요. 제 회개가 얼마나 됐나. 근데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내려갔던 것이 올라갈 때도 있어요. 내려갔다가. 그게 뭐냐면 교만하고 혈기분노예요. 그냥 안 빠질 뿐만 아니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그래서 야, 제발 여러분 나를 성질 내지 않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이 혈기분노가 올라간다니까, 게이지가. 예? 여러분이라고 하면 좀 곤란한데 좌우지간 누구 때문에 혈기가 나겠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다시 혈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혈기 분노의 영이 내게로 내가 혈기를 부르려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귀신 가운데 가장 빨리 상대방의 영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혈기 분노를 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빨라요. 네. 그러니까 막 혈기를 내서 그러면 쏙쏙 들어와. 막 들어와. 가슴에 있는 거 막 들어오고 막 머리 있는 거 들어오고 막 들어와 버려요. 막 들어와 버려요. 네. 그래서 이 혈기 분노를 가끔 내면은 여기가 띵 하잖아요. 막 왜 여기 잠자세요? 여기가 혈기 분노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서 혈기 분노의 영을 빼야 진짜 세례 받은 자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을 모르고 혈기 분노의 영을 회개를 통해서 빼지 아니하고 혈기 분노는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 이것도 어느 정도는 된다니까 해봤어요. 내가 성질 안 낼 수 있어요. 한 5년은 내가 안 내봤어요. 그래가지고 죽었다. 근데 나중에 숨은 혈기가 꽉 찼다. 그 말에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띵했어. 야, 숨은 혈기가 가득 있었구나. 몰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서 천국 가려면 철저히 자백하는 회개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회개 기도문 이상 방법이 없어. 내가 보니까 다른 데에서 회개 기도문 하는 거 봐봤어요. 너무 많아서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똑같은 말을 맨날 반복하고 있어. 보세요. 다른 데 회개 기도 봐보시라고. 그래, 너무 많은 해가지고 막 너무 헷갈려. 근데 저희 회개 기도문은 귀신이 들어간 것만 써놨어요. 여기다가 귀신이 들어간 것만. 이렇게 하면 귀신 들어간 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귀신이 들어간 거. 이 죄라는 것은요, 귀신이 들어가면 죄예요. 구약은 율법을 어기면 죄잖아요. 신약은 성령의 음성을 어기면 죄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의는 귀신이 들어가면 죄예요. 귀신이 안 들어가면 죄가 아니에요. 귀신은 얼마나 귀신 같지 않은지 죄를 지으면 바로 들어와. 네. 그래서 귀신이 들어온 것만을 추려가지고 써놓은 것이 회개기도문이에요. 회개기도문으로 기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고 있어요. 네, 올해 200번 하면 성경책이 연말에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거짓말을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갈 수가 있다고 그랬지 준다 딱 얘기 못 박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나도 했는데 해가지고 다 거덜나 버리면 안 되니까 성전 지어야지. 줄 수도 있다 그 얘기한 거예요. 말을 조심해. 내가 왜냐하면은 나중에 거짓말했던 거 다 이렇게 주님 묻는다 나한테 막.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회개 기도문으로 올해 200번 회개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세례고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가장 완전한 세례다. 이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알아서 의미만을 추구하다가 그 다음에 간주하는 것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간주하는 것만을 늘 여겼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회개를 하시게 될 때 비로소 성질도 빠져나갑니다. 할렐루야. 그것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질병 주는 정도 나가.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물질 갉아먹는 정도 나가.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자식을 미치게 하는 정도 나가.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니라 신기도 나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냐고. 이걸 안 하고 있다니 어떤 사람은 그 동탄명색이 이단이 아니냐고. 그러면 세례 요한부터 이단이라고 때려잡으세요. 마가복음 1장 5절. 세례 요한부터 이단이라고 때려잡아. 죄를 철저히 잡아가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잖아. 네. 그 방법을 좋은 방법을 일러줬는데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 방법이 무슨 주문이 온다고 그렇게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구나. 진정한 세례라는 것은 죄 사함이 일어나는 거. 죄 사함이라면 귀신이 떠나야 되는 거죠. 귀신이 떠나는 것은 자백할 때 떠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문으로 철저히 회개하셔서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귀신, 죄를 짐으로 들어온 귀신이 떠나감으로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앞길이 막힘과 신기가 다 나가서 올 연말에는 환한 미소로 후손들에게는 맑은 하루를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간과했습니다. 아버지, 종교 개혁자들의 믿음만으로 다 어떻게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회개를 해서 자복해야 결국에 죄사함이 일어나고 악한 영도 나간 것을 알았사오니 철저히 회개 기문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